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6일 동안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네, 이 땅의 모든 빛의 근원을 만들어내셨죠. 자, 그 빛은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동시에 모든 만물의 생명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빛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궁창. 자, 하늘을 만드시고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죠. 궁창 위에다 두셨던 물은 우리 인간의 수명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보호막 역할을 했고, 또 나중에 노아 홍수 때에 사용이 되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을 땅과 바다로 나누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의 분명한 경계를 정하시고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른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럼 바다와 땅의 경계는 누가 정해 주셨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물은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의 법칙도 동일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실 때에 정하신 법칙이 있는데요. 바로 거주의 경계를 제한하셨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남의 땅을 침범하거나 빼앗아서는 안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국의 군대를 함부로 국경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땅 따먹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까지만 경계 삼아서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마찬가지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경계를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까지 점령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까지 지경을 하나씩 하나씩 넓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까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끝까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 일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나태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사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안타까운 순간이 오게 되죠. 바로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경계가 있다면 그 삶의 경계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르면 그걸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지경, 그 땅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경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오히려 그 경계를 허물고 남의 땅까지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가 여기까지인데 우리는 남에게 더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남의 땅을 침범해서 밟고 빼앗고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품게 되죠. 그러면 못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땅 안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어땠어요? 충분히 남의 땅 쳐들어갈 수 있어요. 남의 거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남의 땅 밟지 않으리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 경계선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파악하시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열심히 분발하시고 넘어오지 마세요 라고까지. 내 땅으로 넘어오지 마십시오. 우리 은정장면님, 당신의 땅의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내 땅 넘어오지 마세요. 자기 땅 잘 챙기십시오. 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넷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넷째 날. 창세기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는 뭘 만드셨다고요? 빛을 만드셨는데요. 넷째 날에는 바로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도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빛을 비출 수 있는 도구들 중에는 큰 광명체라고 말하고 있는 태양이 있겠고요. 작은 광명체라고 말하는 달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과 달을 만드셔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계절을 만들어내시고 1년의 주기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을 쓰고 있는 모세는 마치 그때 당시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있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책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의 일인데 말이죠. 자, 과연 모세는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면서 써내려갔을까요? 당연히 그때 당시 과학으로는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한 사실을 몰랐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영감을 가지고 이 놀라운 사실을 기록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한 가지 의도를 가지고 넷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넷째 날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었을까요? 자, 바로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주로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숭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해, 달, 별들이 어떤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인간이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해, 달, 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한다면 이 말을 듣고서 누가 제일 뻘쭘해할까요? 당연히 해, 달, 별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주 노발대발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는 모세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숭배하는 해와 달과 별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밖에 되지 않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선언입니까? 모세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던 히브리 백성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백성들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봤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뭘 섬기고 있는지, 뭘 숭배하고 있는지. 예. 해와 달과 별은 기본적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밖에 되지 않아. 섬김의 대상이 아니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자, 그러면 이 다섯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둘째 날에 만드신 궁창에 하나님께서 새를 날게 하셨고 또 바다의 물고기들이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와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과 바다에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째 날은요 6일간의 창조 사역 가운데 가장 활력이 넘치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하는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자, 하늘에는 각종 새들이 날아다니고 바닷물 속에서는 각종 어류들이 헤엄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에는 막 새들이 날아다니고요. 바다에는 수많은 종류의 어류들이 떼를 쥐어서 헤엄치며 돌아다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좋다,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그 모든 생물들을 각각 종류대로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종류대로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다양한 종류의 새와 물고기들을 보시면서 너무 좋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획일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다양한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똑같은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것들, 서로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더 좋아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늘에 비둘기만 날아다닌다면 어떨까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는 비둘기도 있고 참새도 있고 까치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여러 종류의 새들이 있어야만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바다에도 물고기들이 종류별로 헤엄쳐 다녀야 지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뭔가 똑같은 모습의 생물들을 기계적으로 만들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을 하나하나 만들면서 얼굴에 미소를 짓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바다에 사는 생물 중에요 아주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들을 만들면서 웃으셨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웃어볼까요? 보여주시죠. 이야, 이게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블롭피쉬라는 물고기입니다. 흉측하게 생겼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정말 신기하게 생겼죠? 이 물고기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시면서 어땠을까요? 웃으셨을 것 같아요. 야, 이런 모양 물고기 좋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심지어 사람의 모양과 비슷한 동물들까지 만들어내시면서 얼마나 또 웃으셨을까요? 사람과 비슷한 모양의 동물 뭐가 있습니까? 원숭이 만들면서 와,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네 하시면서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무슨 진화론이 어떻고 저떻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원숭이도 창조하셨고 오랑우탄도 창조하셨고 고릴라도 창조하셨고 그랬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바뀌어서 사람이 됐다?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 알고 있어야 돼? 진화론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으로 바뀝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중간 단계는 어디 있어요 지금? 동물원에 가면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종류별로 동물들을 만들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도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좋아하신다면 우리들도 그 다양성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더라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성격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걸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인데 내가 평가하면 누굴 평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취향이 아닌데?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내 성격 아니야. 그래서 거리를 멀리 두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비록 나랑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에 꽂아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가면서 똑같은 사람이 오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다 독특한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다양성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너무 획일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늘 보던 대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참 자유분방하게 생기셨군요. 참으로 자유분방하게 생기셨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아무리 자유분방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6일간의 천지 창조가 하루하루 계속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뭔가 비슷한 대칭을 이루면서 창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잘 보십시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뭔가 좀 대칭이 되어지는 느낌을 보실 수 있으시겠죠? 보세요. 첫째 날과 넷째 날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는데 넷째 날에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신 거잖아요. 둘째 날은 뭘 만드셨습니까? 자, 하늘과 물 이렇게 나누셨는데 바로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새가 날게 하셨고 바다에 그 물에 물고기가 뛰놀게 하셨단 말이죠. 셋째 날에는요, 그 땅에 채소와 나무를 맺게 하셨다면 여섯째 날에는 그 채소와 나무를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좌우 대칭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만 봐도요, 뭔가 짜임새가 있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분 따라 천지가 창조된 게 아닙니다. 오늘은 이거 만들어 볼까? 오늘은 저거 만들어 볼까? 아니요. 다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짜임새,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계획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 같이 바로 땅 위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자, 짐승과 가축들은 다 알겠는데 여기서 땅에 기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땅에 기는 거 뭐가 있습니까? 예, 다리가 없는 뱀이
수 있고요. 또 기어다니는 벌레 종류가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또 뭘 만드셨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26절에 보면요, 우리라는 말이 3번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밀접한 협의와 협조를 가지고 천지를 만들어 나가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자,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속성과 그 닮은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동물이나 짐승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다른 동물들,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았다. 아멘.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대단한 특권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을 봐도 하나님을 닮은 흔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게 되면, 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또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독특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코드가 있는데 바로 그 코드로 인해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짐승이나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짐승들이나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넣어주신 그 코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짐승들과 교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더 원하셨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러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있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박살나버리게 됩니다. 깨져버리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코드가 완전히 박살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되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그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누가 출동하십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출동하셔서 일그러지고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다시 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영혼이 되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자랑인지 모릅니다. 정말 큰 특권이죠. 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통하지를 못해요. 자,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이고 깨어진 상태로 버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기가 쉽지 않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지식으로만 믿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이 없으니 삶의 변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지극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과 통하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불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아우, 불쌍해. 어쩜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지?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 또 친인척들 중에 아직 하나님과 불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만 하나님과 통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도 하루속히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모세가 이 창세기 말씀을 써내려 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 또 다른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자,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주로 왕들에게 적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왕들은 자신을 신의 형상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왕 자신이 신의 대리자인 것을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도요, 자기 자신을 신의 형상을 가진 왕으로 신격화시켜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쓰고 있는 모세는 이러한 왕들의 그 주장에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같은 왕들만 신의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이 신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이 그 신의 대리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몰라요. 다스려라.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저버렸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기는커녕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가 오늘날까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이 자연재해들을 경험하다 보면 인간에 의해 잘 다스림을 받아야 할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는 경고와도 같이 무섭게 공격해오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오염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대기 오염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 많은 가스들을 배출하면서 대기가 오염되지 않습니까? 대기 오염뿐이겠습니까? 뭐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또 해양 오염, 바다가 오염되고 있어요. 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바닷물이 완전히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염들이 있고요. 각종 전염병과 질병이 난무하게 됩니다. 코로나도 그 일부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욕심과 탐욕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살짝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럼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습니까? 잘 보세요. 어떤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어요? 원래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모든 채소와 나무의 열매만 먹도록 한정을 지으셨어요. 육식은 허락하셨습니까? 허락 안 하셨습니까? 허락 안 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풀만 먹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치킨 먹으면 안 되고 족발 먹으면 안 되고 바베큐 먹으면 안 되고 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뭐만 먹고 살아야 돼요? 풀만 먹고 살지요. 야채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그런 좋은 것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들은 뭘 먹는다고요? 예, 고기를 먹는 육식동물도 원래는 풀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사자와 호랑이도 뭘 먹었다고요? 풀을 먹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사자와 호랑이가 풀을 먹고 산다. 그러면 동물들이 서로 쫓고 쫓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 사자와 호랑이와 함께 토끼가 나뒹굴고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태초에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서로 평화로운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결국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법칙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짐승을 잡아먹게 되고 또 다른 짐승들도 풀만 먹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짐승들을 먹이로 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 육식 먹어라. 하지만 피채는 먹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생겨난 문제들이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스럽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다시 원상복귀 시킨단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주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알게 한다면 그들도 주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면 결국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원상 복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열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